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욥기 1장 6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욥기 1장 6절에서 12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타락한 천사들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천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타락한 천사들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그 타락한 천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귀신들은 타락한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보통 우리가 귀신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귀신까지도 우리가 죽은 사람의 영혼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귀신 봤다 그러면 죽은 사람의 영혼을 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귀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렇게 죽은 사람의 영혼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의 영혼은 결코 이 세상에 떠돌아다니지 않습니다. 타락한 천사들이 죽은 사람의 영혼을 흉내내면서 살아있는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뿐입니다. 죽은 사람의 영은 믿는 사람은 천국에,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바로 내려가는 것이지 결코 이 세상을 떠돌면서 우리를 혼란케 하는 그런 귀신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귀신, 성경에 나오는 귀신은 모두 다 타락한 천사를 의미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천사들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뛰어난 능력을 가진 그런 영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수행원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일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타락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귀신이라고 부릅니다. 또 마귀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타락한 천사들의 우두머리를 우리가 사탄이라고 부릅니다. 타락한 천사들이 언제 타락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창조가 완성되는 그 시점에 천사들은 아직 타락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지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타락한 천사들이 있어서 세상이 오염되고 어지러운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세상을 하나님이 완성하시고 여섯째 날까지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보았을 때 그때에는 아직 천사들이 타락하지 않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범죄하게 만든 것이 사탄이기 때문에 물론 성경에 뱀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것은
뱀의 형상을 한 사탄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있기 전에 천사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타락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마지막부터 창세기 3장에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는데요. 그 사이 기간 동안에 천사의 타락이 있었을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기간이 얼마나 긴 기간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분명히 천사의 타락이 있었을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베드로 후서에서 말함으로써 천상의 천사들 가운데 타락한 자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유다서 1장 6절에도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들도 타락한 천사들이 있었던 것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는 그러한 구절들입니다.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는 천사들 가운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타락한 무리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들 가운데 우두머리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탄이라고 부르는데요. 사탄의 그 이름이 사탄이라는 그 이름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 1장부터 등장합니다. 욥기 1장 6절에 보면 사탄이 하나님 앞에 와서 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1장 6절.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이 구절에서 앞에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번역한 이 사람들은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이 구절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 논란을 할 여지가 없습니다.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어로 아들을 뜻하는 이 단어 벤이라는 단어는 보통은 아들 또는 후손이라는 의미로 쓰이지만 때로는 어떤 집단을 이야기할 때는 그 집단에 속한 구성원들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아들들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브라함 집안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아브라함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그렇게 어떤 집단적인 그룹에 속한 사람들을 그렇게 아들이라는 이 단어를 써서 아들들이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들도 하나님 편에 있는 그런 구성원들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충분히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이어지는 구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대비해서 사탄도 그들 가운데 있었다, 왔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때 사탄과 대비돼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는 천사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하나님 앞에 와서 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왜 섰을까요? 아마도 세상에서 자기들이 본 것을 하나님 앞에 보고하기 위해서 왔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구절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서 어린 아이들을 지키는 천사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아이들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께 보고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천사들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세상을 두루 감찰하면서 이 세상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그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탄도 와서 그 자리에 섰습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람 욥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인가를 아마도 보고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반대로 욥의 신앙을 의심하고 고소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천사들이 좋게 말한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9절과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천사들이 욥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하게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자 하나님이 사탄에게 봐라, 너도 봤지? 하면서 욥에 대해서 자랑을 하시니까 사탄이 욥이 그렇게 하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욥이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니 그만큼 복 주시면 누구라도 잘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것을 빼앗으면 결코 하나님 앞에 잘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것을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복을 주셨으니 누구라도 그렇게 복 주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복을 다, 지금까지 주셨던 복을 다 거둬들이시고 그를 치시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며 떠나갈 것입니다 라고 장담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이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에게 욥의 소유물을 네 마음대로 건드려 보아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사탄은 욥의 모든 소유물을 빼앗고 욥을 병들게 하면서 또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게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심지어는 그의 친구들과 또 그의 아내까지 동원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라고 몰아붙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욥은 하나님이 신뢰하셨던 것처럼 모든 것을 잃은 상황에서도 결코 하나님을 욕하거나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견디기 어렵고 힘든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사탄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삶 속에 개입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탄을 두려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결코 우리를 건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욥을 시험한 것도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건드리지 말고 네 마음대로 욥을 시험해 보라 라고 허락하셨기 때문에 고통에 빠뜨릴 수 있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맞서서 싸워야 할 대상입니다. 우리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허락 하에서 사탄이 그 모든 것들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도록 사탄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사탄이 욥을 고난 가운데 둘 수 있었던 것이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사탄은 욥의 티끌 하나도 건드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우리를 가르쳤습니다. 또 베드로 사도도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탄에게 삼킴을 당하지 말고 사탄을 대적하여 영적 전투를 하라, 싸우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삼킴을 당하지 말고 사탄과 대적하여 싸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탄은 또 우리에게 루시퍼라는 이름으로 또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이 이름은 우리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 이름이 기원한 것은 라틴어 성경에서 기원했습니다. 중세시대 로마 교회는 라틴어 성경을 공식 성경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14장 12절을 보면 계명성이라는 존재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14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내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 사탄의 타락을 이야기하는 그런 구절인데요. 여기서 사탄을 계명성이라고 부릅니다. 이 계명성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샛별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금성을 부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새벽 하늘에 가장 밝게 떠오르는 금성을 부르는 말인데요. 우리는 샛별 이렇게 부르는데 한자로는 계명성이라고 부르는데 이 계명성을 금성을 지칭하는 라틴어 단어가 루시퍼입니다. 그러니까 샛별을 부르는 이름이 라틴어 이름이 루시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탄의 이름이 서구 문화권에서는 루시퍼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계명성 루시퍼라는 이 별이 사탄을 상징하고 사탄의 타락을 이야기하는 이 구절에 쓰였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게 된 것입니다. 이어지는 구절도 한번 볼까요? 13절과 14절 한번 봅시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원래 이 구절들은 바벨론 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구절입니다. 바벨론 왕의 교만으로 인해서 그가 추락하게 될 것을 이 별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하지만 이 구절은 동시에 스스로 교만하여 높아지려고 했다가 추락한 사탄의 모습을 그대로 묘사하고 빗대면서 그것을 바벨론 왕의 모습에 비유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히브리 문학에서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상의 일을 이야기하다가 그 일을 동시에 천상의 것과 엮어서 함께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전체를 읽어가는 이 문맥 속에서 이 계명성에 교만하여서 타락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은 바벨론 왕에 대한 예언이고 바벨론 왕의 교만으로 인해서 그가 몰락할 것을 얘기하는 그러한 본문이지만 이것은 과거에 천상에서 있었던 타락한 천사인 루시퍼의 그런 타락의 모습,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그가 결국 타락해서 마귀가 된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천사처럼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자들이 과거의 일을 용하게 쪽집게처럼 맞추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한 점쟁이들 보면 정말 귀신이 들려서 신접해서 무당 짓을 하는 그런 무당들을 보면 과거의 일들을 쪽집게처럼 잘 맞히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것은 놀랄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귀신들이 그것들을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미래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도 읽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일을 쪽집게처럼 맞히는 무당에게 찾아가 가지고 우리의 미래의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것을 듣기를 기대하는 것, 그것은 넌센스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실제로 신접한 무당이어서 그 귀신들이 알려주는 것으로 과거의 일을 정말 쪽집게처럼 맞춘다고 할지라도 그 무당은 결코 미래를 우리에게 알려줄 수 없습니다. 귀신 들린 용한 점쟁이들은 과거의 일은 맞출 수 있어도 미래의 일은 결코 맞출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리석은 사람들이 과거의 일을 쩍쩍쩍 맞춰내면 용하다라고 해서 미래의 일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가지고 비싼 복채를 내가면서 그 무당 앞에 가서 조아리고 그 말을 들으려고 줄을 서는 어리석음에 빠지는 것들을 봅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모든 죄의 시작이 사탄에게 있습니다. 사람들을 죄로 유혹하는 자가 사탄입니다. 특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받은 자들을 죄로 유혹하여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흔들어서 분열하게 만드는 일들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런 사탄의 계략을 분명히 알고 그 계략에 말려들지 않도록 각성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종종 보면 정말 존경하고 젊은 시절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던 그런 목회자나 또 성도들이 말년에 가서 무엇에 휘었는지 정말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죄에 빠져서 교회를 어렵게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사탄이 주의 사자들을,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죄로 넘어뜨려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교회에 어려움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성도들을 또 교회 지도자들을 흔들어서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탄의 계략을 알고 계략에 말려들지 않도록 늘 각성해서 주의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부추겨서 죄를 짓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하라는 책임과 명령을 주셨죠. 하나님이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해서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죄로 유혹했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보기도 좋고 맛있어 보이게 만들어 죄를 부추겼습니다. 심지어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유혹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주는 좋은 것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믿음을 저버리는 어리석음에 빠집니다. 사탄의 계략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또 욥을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셨던 모든 복을 다 빼앗고 그를 고통 가운데 밀어넣으면서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부추겼습니다. 오늘날도 사탄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를 향해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네가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느냐? 네가 하나님을 잘 섬겨왔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럴 수 있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사탄이 와서 그렇게 속살거리며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면서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탄은 또 다윗 왕을 충동질해서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하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블레셋을 비롯해 수많은 나라와 싸워서 이긴 것도, 그리고 그의 나라를 영토를 넓히고 그의 나라를 굳건하게 세운 것도 다윗의 출중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이 다윗이 돌팔매질을 너무 잘해서였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말년에 인구조사를 해서 군대의 수를 가름해 보려고 했습니다.
자신이 이루어 놓은 왕국의 규모와 군사의 수를 세며 자만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고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벌하셨습니다. 3일 동안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사탄이 일어나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도록 그 마음에 충동질을 했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21장에 보면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역대상 21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역대서 기자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이 사탄이 다윗의 마음에 충동질해서 그를 교만하게 만들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만들고 자기의 능력인 것처럼 자기가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세보면서 인구조사를 하면서 군대 수를 세면서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고 교만에 빠지도록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도 사탄은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한평생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에게 찾아가서 지난날의 자신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쭐하는 마음을 넣어주고 자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날 보면 목회를 크게 하고 또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던 목사님들이 하루아침에 왜 저 목사님이 저렇게 되었을까 할 정도로 무너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를 부흥시키고 한 그 모든 것이 자기의 업적인 것처럼 내가 뛰어났기 때문에 다른 목사들은 못한 일을 내가 했다라는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게 되면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탄이 그 마음에 교만함을 넣으면서 부추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평생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한평생 많은 신앙의 업적을 세웠던 사람들이 말년에 가서 사람들을 무시하고 공격하고 그러면서 지난날 신앙의 업적을 쌓았던 것을 다 도루묵으로 만들어버리는 어리석음에 빠집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지난날 신앙의 업적을 많이 쌓았다 해도 그 사람은 한순간에 사탄에게 무너져서 죄에 빠져 허덕이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사탄은 예수님께도 찾아갔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고 몸이 지치고 힘드실 때 사탄은 예수님을 찾아가서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사탄은 오늘날도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과 같은 방법으로 우리들을 찾아와서 시험합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을 보면 첫 번째,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전제하면서 이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어서 배고픔을 면해보아라 라고 말했습니다. 경제적인 시험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면서 경제적인 시험을 했습니다. 네가 지금 배고픈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로 떡 만들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걸로 만들어서 먹고 배고픔을 면해라 라고 유혹했습니다. 사탄은 오늘날도 경제적으로 힘든 우리들을 찾아와서 똑같이 시험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부유하게 잘 살아야지. 그 사는 게 그게 뭐냐? 왜 그 모양으로 사냐?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달라고 기도해라 라고 우리를 부추깁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라고 시험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탄의 시험에, 돌로 떡을 만들라는 시험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사탄을 꾸짖으면서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사탄의 유혹 앞에 나 돈 없어도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하다 라고 사탄에게 당당하게 맞설 수 있어야 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향해서 너 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찌질하게 가난하게 그렇게 사느냐 라고 할 때 그렇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지지리도 궁상맞게 살게 하시는지 모르겠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은가벼.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돈 그까짓 거 필요 없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만 있으면 나는 돈 없어도 살 수 있어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 사탄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 높은 곳에 세우고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다치지 않게 붙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성전 높은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데 천사들이 다 받아주면 성전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다가 그걸 보면 어떻겠습니까? 우와, 훌륭하다. 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분이네? 이러면 사람들이 아마 몰려들고 그러면 쉬운 메시아의 길을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메시아로 너를 쉽게 사람들이 인정할 것이다. 사탄이 그렇게 유혹한 것입니다. 손쉬운 메시아의 길을 가라고 유혹한 것입니다. 이런 사탄의 유혹에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고 단호하게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길, 십자가를 지는 어려운 메시아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사탄은 우리를 향해서 쉬운 신앙생활을 하라고 유혹합니다. 적당히 편하게 예수님 믿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유혹을 물리치고 어렵고 힘들어도 바른 신앙의 길을 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세 번째, 사탄은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서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그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메시아의 삶을 포기하고 사탄에게 무릎 꿇으면 세상 부귀 영광을 다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명하시고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섬겨야 한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사탄은 우리들에게 세상 부귀와 영광을 제시하면서 신앙을 포기할 것을 유혹합니다. 신앙생활의 한 부분만 포기하면 세상에서 더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사탄과의 영적 싸움입니다. 타락한 천사인 사탄은 어떻게든 우리들을 타락하게 만들어서 죄를 짓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어서 자기 자리로 우리를 끄집어내서 함께 멸망의 길로 가려고 물귀신 작전을 합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를 부추겨서 교만하게 만듭니다. 신앙을 저버리고 세상 것들만 쫓게 만듭니다. 성도들 사이에 불화하게 만들고 목회자와 불화하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의 교회를 욕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 말씀 속에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답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사탄을 물리치실 때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는 사람은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유혹해 올 때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데 어떻게 사탄과 싸워 이기겠습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탄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보면 요한계시록은 말세의 성도들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아시아 7교회 사자에게 예수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것은 항상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을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 2장의 4개 교회 그리고 3장의 3개의 교회의 지도자들, 사자들에게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나오는데요. 그 마지막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하면서 상급을 주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요한계시록 2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버가모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2장 26절에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기는 자에게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자에게 상급을 주시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3장에도 보면 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 곁에는 앞에 있기도 하고 바로 뒤에 있기도 하고 앞뒤로 항상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는 말씀이 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을 이기는 자에게 상급을 주시겠다는 말씀 앞에 항상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혹은 뒤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항상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과 함께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사탄은 실제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한 존재이고 또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실 때 천사로 만드셨기 때문에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보다는 형편없는 존재이지만 지금 현재 우리보다는 훨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을 대적해서 싸우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늘 우리의 삶 속에 파고들어서 우리의 약점을 붙잡고 또 우리의 과거를 잘 알기 때문에 우리의 트라우마가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과 우리가 맞서 싸우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사탄의 유혹에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고 또 어떻게 하면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을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항상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사탄에게 삼킴바 되지 않고 사탄과 싸워서 승리하고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마지막 날에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탄은 호시탐탐 우리들을 노리고 있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어떻게든 죄의 수렁에 빠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나님 그 공격에 맞설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우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맞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사탄의 공격에 대비하며 준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탄의 그 괴계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우리가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사오니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서 마지막 날에 이기는 자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모든 상급을 받아 누리며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복 선언하겠습니다.
아니 키르밧 엘로힘 리토브.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우리 가운데 교통하심이 이제 사탄의 괴계와 맞서서 싸우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